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민족인데, 영화를 볼 때도 외국 분들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외국 분들은 영화를 보면 그 배우가 어땠는지, 연기가 어땠는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분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끝났니? 그래서 결과만 물어본답니다. 그게 우리 한국 민족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과정에서의 중요함과 그 과정에서 얻는 그런 이 땀 흘리는 것에서 얻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서 그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 만큼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베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누릴 구원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담대함이고 다른 하나는 확신, 당당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교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는 살과 살을 맞대고 살과 살을 부비면서 살아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담대함과 당당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교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긴 것이 뭔가 하면 담대함과 당당함이에요. 이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 당당함과 담대함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내 감정, 내 느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담대함과 당당함의 근거는 내 느낌이나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뭔가 누군가가 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신비스러운 게 뭔가, 무슨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신비스러운 꿈을 꾼다거나 그런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게 뭔가? 성경 말씀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33살 먹은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신비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신비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다른 것을 신비스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성경 말씀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이나 주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내용 전부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 내가 뭔가 인정받는 느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분 좋게 지옥을 가시겠어요? 좀 기분이 나빠도 천당을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얻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특권을 얻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언어의 자체가 그 뜻이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도 아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춰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이런 것들, 말씀을 듣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특별히 어떤 것인가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십니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도는 수다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수다 떠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하고 수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대요. 그럼 스트레스 풀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수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뭐 옆집 개똥이네가 어떻네, 뭐 어떻네. 한참 떠드는데 내용이 없는 게 수다예요. 기도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는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성경에 보시면 한나라는 이름이 여러 분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잖아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서는 아이가 없는 것을 염려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기를 기도한 후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부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그 자리에 두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고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고 난 후에 아무런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지만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된 빛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수다 떠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신다.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셔서 물건을 사시려고 보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근데 하나님이 하자가 있는 이 물건을 탁 집으시고선 이제부터 너는 내 거다 하신 게 교제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물건을 들으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다 삼아주신 게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첫 번째 기도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2장에서부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생긴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 느낌, 열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이성, 양심, 그리고 의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키를 원한다는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양심으로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횟수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이후에 기도 이후에 보시면 에베소 4장, 5장, 6장 다 뭔가 하면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분들은 제발 신앙을, 구원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좀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구원이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요,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 음식이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언제 하세요? 쉬지 않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안 하는 거 알아요? 기도 언제 하세요? 아침에 해요? 밥 먹을 때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구원을 누릴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내 것이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 것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좀 깨달아 알아라. 어디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정말 엄청난 감격보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다음의 삶이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가난한 구원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신앙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그 감격에만 젖어 있어요.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그 감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So what?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So what?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야죠. 그 힘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어요.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중단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살고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에 기도의 제목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구원의 풍요로움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로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은 말하는 시간이기보다는 듣는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눈을 뜨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과 내가 소원하는 것의 그 차이와 간격이 좁아지는 것,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에 쉬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 수 있고 경험케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가 그분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작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저는 하나님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성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이 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보다 높이 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 우리의 건강의 부족함,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밀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 청교도들은, 기도가 그들은요 얼마나 세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사소하고 세밀한 것까지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충대충 하세요? 세밀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눈 감으시고, 하나님, you know everything.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어떤 소리까지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자세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대충 하지 않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니까요. 기도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세밀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빼곡히 적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할 제목이긴 하죠. 그러나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속사람의 강건함이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가 강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내부 속사람을 바꾸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하고 모든 좋은 환경을 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유럽, 한국 다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숙함이 무언가 그러면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성숙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예스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오늘 나의 기도가 노라는 응답을 받아도 나는 그분 앞에서 소망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칭얼거릴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서부터 말 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칭얼거리고 울고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칭얼거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까지 다 기도하면서 성숙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유치한 기도는 안 해. 그런 사람은 평생 유치한 기도도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훈련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강건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써먹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저놈 잘 키워서 어떻게 용돈이나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키우시는 분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이비에서부터 청소년에 거쳐서 청년에 걸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그분이 만든 찬양시가 있어요. 십자가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곡을 붙였는데 그 프랑스에 가면 그 떼제 공동체에 가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유럽의 허무주의와 물질주의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로다.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를 어디에 계시게 하라요? 너의 마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heart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속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동거 같이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같은 것이에요. 결국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내가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마주쳐서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기웃거릴까요? 그것은 무릎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과 믿음의 세계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와 세상을 비교해보면 언제나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구약에서 애굽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니까 어디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더 좋아요. 왜? 거기는 고기가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애굽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애굽과 어디를 비교해야 돼요? 가나안을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냥 한 번 신앙적인 이벤트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심적인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참 신앙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수준이. 가나안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홍해를 건너는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느냐고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적인 복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꿇는 무릎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릎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나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 그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자리에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가고 강건케 만들어 갈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무릎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